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저희 어머니와 관련된 일화가 간간히 떠오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기본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성경 찬송가 보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방을 들쳐매시고 이제 교회로 가시는 겁니다. 90년대 중반에는 저희 고향 교회가 새로 지어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이렇게 교회를 가고 싶을 정도로, 또 기도실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무튼 늘 기도하는 분이라 집에서도 하시지만은 교회로 그렇게 즐겨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우시는 모습을 제가 지금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60세도 채 못 돼서 이제 부름을 받으셔서 천국에 가 계십니다. 천국에서는 저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어머니께서 이 지상에서 기도하실 때보다 천국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더 잘되고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까지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럴지 한번 이치를 생각해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그날이 되면은 모든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의 지식이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잘 모를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우리의 형편을 더 정확히 알고 있어가지고 내가 얘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점에서 생각한다면 천국은 상상컨대, 성경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루어 짐작컨대 무료한 곳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지식도 완벽하고, 그런데 이 지상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함을 보십시오. 그 완벽함을 보십시오. 때에 맞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을 생각할 때 천국에서 놀고 계실 분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이 영혼들을 천국에 불러 올리셔서 그 지식을 완벽하게 하고 능력을 완벽하게 해서 무료하게 놀게 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보다도 훨씬 넓은 곳에서, 훨씬 많은 일이 있는 곳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훨씬 더 충만하고 능력 있는 일을 시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다고 성경에 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건들, 새로 신선한 일들이 계속 있는 곳이 천국일 것이다, 그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런 상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차원에서 다음 일화를 제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25살 아니면 27살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학교 기숙사에서는 나와가지고 자취를 하던 때였습니다. 저희 형도 이제 의약품 배달하는 일을 다 이제 물리치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27살에 자취를 저랑 같이 하던 때였어요. 서울역 뒤에 만리동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 환일고등학교가 언덕에 있는데, 그 환일고등학교보다 더 이제 높은 곳에 싼 새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내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간간히 김치를 가지고 올라오시죠. 그래가지고 제 책꽂이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 일화인데요, 불교 관련 서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능력 있고 짜임새 있는 설교가가 되려면은 이런 다른 종교도 잘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기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시라 오셔가지고는 제 책꽂이를 쭉 보는데 그 불교 관련 책이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거슬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른 저 책을 갖다가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아니고 엄마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다고, 내가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해야 그 다음에 더 잘 이렇게 일할 수가 있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좀 승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집을 부리면서 책을 내다 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대하다 보니까 제가 이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문화적으로 봤을 때, 또 신학이라는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이 맞습니다. 현대인들의 생각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또 그 생각을 파고들어서 논리적으로 어떤 말을 한마디라도 하려면 공부를 해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불교에 대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불교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분으로부터 그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논평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차원을 달리해서요, 지금에 와서 제가 숙고해 보건대, 기도하는 자라는 차원에서는 어머니의 말씀이 100번 옳은 것입니다.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육신이 기도를 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더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는 우리 영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영이 기도할 때 깨어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영이 살아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죠.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면 나의 혼, 정신세계도 살아납니다. 제대로 이제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내 영이 살아나면 혼도 살아나서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의 영이 죽으면은요, 잠들어 있으면은요, 그래서 힘이 없어가지고 영향력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내 혼이 살아나는 거죠. 영보다 더 혼이 더 활발한 거죠. 그러면 이 우리의 혼, 정신작용은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잠들어 있으면, 죽어 있으면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은 육신과 혼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설명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나면은 그 사람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해 8월 달에 영등포 도끼 설진국 목사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이분은 완전 그 영등포 도끼라는 말에 다 들어있죠. 완전 망난이었습니다. 아주 도끼로 실제로 사람을 찍어버리는 그런 폭력배였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분이 남긴 것은 제가 그때 나눈 그 요점이 되는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 육성을 이기더라, 죄를 이기더라. 2시간 기도하면은 내 영이 내 육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더라. 3시간 기도를 하니까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겨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로 우리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어머니를 거론했는데요, 이 책꽂이에 불교책이 꽂혀 있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관점에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치워라. 자, 그래서 겉으로는 저하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만 생명이라는 차원에서는 어머니께서는 지금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간략하게요. 자, 무슨 내용을 나눴느냐면요, 그 금요 기도회에 모든 분들이 참석하시지는 않으십니다만은 지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대단히 이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이 들고 몸도 이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이 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일주일 내내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들었을까? 이게 해결이 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가진 결론은 2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함께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성경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요, 주전 600년에
에스겔 선지자는 한 30대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막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모든 그 환상 속의 건물들, 노아의 방주 같은 것들은 이 현실 세상에서 실현이 됐어요. 근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환상은 이 지상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성전에 본관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본관이 있는데 이 본관 입구에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의 남쪽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서, 그러면 이제 진짜 성전 전체의 출입구가 동쪽에 있습니다. 그 동쪽으로 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자는 예수님이라고 제가 느껴집니다. 그 권위가요. 안내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이제 동쪽 입구부터 천척을 측량해라. 천척은 한 척을 30cm라고 보면은 한 300-400m 되겠죠. 천척은 한 300-400m 가라, 건너봐라. 그러니까 이 물이 발목까지 찹니다. 그리고 또 천척을 더 내려가자고 그럽니다. 천척을 더 내려가서 강물을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이 물이 무릎까지 찹니다. 그리고 또 이 안내자가 또 천척을 더 진행을 해서 물을 건너봐라. 그러니까 물이 허리까지 찹니다. 그리고 또 천척을 또 내려가서 물을 건너봐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물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물이 너무나 깊어가지고 그 사람이 푹 잠겨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안내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를 끌고서 강 밖으로 옵니다. 강 밖으로 왔더니 강 좌우편에 숲이 우거졌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커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물이 흘러서 아라바 대로 가면은 바다가 다 살아난다. 그리고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강 좌우편을 봐라 하고 보여주는데, 아까 그 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 12가지 실과가 열리는 나무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기에 합당한 잎사귀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 47장에 있는 것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혹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인데 22장 첫 부분에 보면은 천국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내려가지고 생명강을 이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강가에 이 엄청난 나무들이 12실과를 맺는, 달마다 실과를 맺는 나무들과 또 나무 잎사귀가 천하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은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왜 기도회가 왜 이렇게 힘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고 우리 육신도 치료되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깊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열을 내서 열심을 내가지고 기도를 합시다 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왔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요, 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뭐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지 않은 이상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인데, 그는 요한계시록처럼 자세히 적지는 않았지만 이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삼층천에서 보여주신 것을 간간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서 이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악의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치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의 영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때 우리가 발목 정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내버려 둘 것 같아요. 무릎 정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그것도 괜찮다고 내버려 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허리 깊이로 들어가고 우리의 전신이 잠길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들어가면은 그들에게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큰애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깨어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난 금요기도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미담교회가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저 목사가 깨어나면 안 되고 저 직분자들이 저분들이 아니죠. 그 입장에서 저자들이 깨어나면 안 된다 이런 큰일이 났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믿겨지지는 않을 텐데요. 자, 어떤 사람의 제가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그래서 영계가 열려서 봤더니 방언한 사람이 입에서 불이 막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 불에 막 불살라져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더라는 것입니다. 방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있을 만하죠. 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3년 동안 온 세상을 그냥 휘저었습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 세상에 몇 년째 이렇게 난리를 일으킬 정도라면은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보다 우리에게 대해서 더 큰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이 공중권세자문자 마귀의 역사는 우리가 느끼지 않는 암암리에 우리를 깨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를 피우고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문화적인 지식을 습득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문화적인 지식에 의해서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잘 믿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에 의해서 그런데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이 지상에서 100년도 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지식이 더 정확한 지식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유한한 우리 인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습득한 이 지식이 더 정확한 지식이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인인 결과 마귀니 영계니 천사니 이런 개념들을 하찮게 여기도록 이런 그런 학습을 주입받았습니다. 그래서 허무맹랑한 이 전설의 고향쯤 그런 비슷한 이야기거니 이런 생각을 우리가 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비록 믿기 힘들지라도 영적인 세계가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더 현실적인 세계다. 그럴 만도 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이는 세상이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믿기 어려울지라도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 못지않은 이 영계의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찾아왔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오니와.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 성경에는 체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체질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한문으로 쓰여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원소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element, 원소, 원자나 분자와 같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불에 녹아져 없어지겠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읽으면서도 못 느끼는지는 몰라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00년도 채 되지 못하는 수명과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근거가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지식은 이 성경을 이겨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영적인 세계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가기를 막고 부정한다면 우리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계시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미치기 어려운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거론한 내용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도대체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슨 힘이 있길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올해 우리 교회 10대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또 자료를 만들어서 코팅을 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세 번째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요, 전 교인이 기도 생활할지어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내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대단히 긴급하고 대단히 시급하다고 제가 절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꼭 이런 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라고 제가 내걸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거론한 것처럼 우리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됩니까? 기도로 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기도 생활 할지어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걸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명줄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이 기도줄이 생명줄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단히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어떤 때 보면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하나님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들을 가만히 놔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기도하는 자의 길, 이 생명줄을 하나님과 생명줄로 연결되는 이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가 왜 이렇게 필요하냐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한다면 주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최측근인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죠. 자, 이렇게 보면 주님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누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실제로 주님이 행하시는 거 보면 사람을 차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똑같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지만 그 효력이 미치는 강도와 범위는 각 사람마다 그 형편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자, 요즘 이렇게 TV를 보면은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좋다 그럽니다. 반응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실 때 리액션이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이 편하기 때문에요. 그네들하고 잘 통하기 때문에요. 여기 12명의 제자를 세웠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말하면 눈짓만 해도 잘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가자, 어디 중요하게 갈 데가 있다 하고 변화산에 이 셋만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우리의 심령에 와닿게, 내가 피부로 와닿게, 나의 삶에서 내가 그 주님의 능력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주님한테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액션이 좋은 사람을 주님이 가까이 하시니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한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내려오시니까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쩔쩔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것은 간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귀신 들림에 의해서 간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지금 이 나타난 증상은 귀신 들림에 의한 것이라 성경이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내전증이라고 그러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서셔서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중간은 생략하고요, 조용히 집으로 물러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저희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70인 전도대 파송할 때 둘씩 보내실 때 저희들이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왜 지금은 저희들이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론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병을 고칩니다. 믿음으로 귀신도 쫓아낸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건대, 주목하건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통로가 되려면 기도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참 유용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 비유를 한번 나눠서 왜 이렇게 기도가, 실제로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갤럭시 스마트폰 얼마나 걸작입니까? 우리 한국의 자랑이죠. 대단히 훌륭한 첨단 기계입니다. 우리가 그 기능을 다 쓰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 거기 집약되어 있습니다. 테레비보다 더 비싸요. 100만 원도 더 나가니까. 이 스마트폰, 자, 그런데요, 이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4% 정도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간당간당할 때는 이게 채 1분도 못 쓰고 2분도 못 쓰고 몇십 초도 못 쓰는지도 모릅니다. 탁 불이 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첨단 기계라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통화도 못합니다. 완전히 먹통이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자, 이것을 충전을 해서 100% 완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마트폰을 신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다 몰라서 그렇지 쌩쌩 돌아가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기도가 그와 같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 좋다. 네가 이 진리를 인정하는 그 인정하는 마음 좋다. 올바른 지식을 가진 것 좋다. 그러나 네가 나의 통로로 사용되려거든 너의 영역이 충만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배터리가 100% 완충이 되듯이 우리의 능력이 채워질 수 있다, 우리의 영역이 채워질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사랑을 줄 수 있고요,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가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고등학생이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1시간쯤, 저녁에 1시간쯤 막 기도를 하고 중간에 이제 학력고사 문제가 눈에 들어오는, 물론 하는데 막 또 성경을 또 막 읽고 그럽니다. 자, 그런 사람이 되니까 저라는 사람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은,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교회 이 중고등부 동생들이 반갑고, 상대방이 반응을 못하거나 안 해서 그렇지 상대방이 반응만 하면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뭔가 이렇게 막 사랑을 발산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교회가 행복한 곳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라면 성도님들이 다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뭔가 어떤 능력이 저에게 임해서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3, 4개월 후에 서울에 올라가서 환경이 달라지기 전까지 제가 몇 달 동안 그런 상태가 돼 있었어요.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요. 여러분,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도 5시간씩 매일 기도하려고 대단히 노력했습니다. 5시간씩 기도한 날도 있고 못한 날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것은 주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 교우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준비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고 당뇨병이 고쳐지고 우울증이 고쳐지고 이렇게 해서 마귀의 어떤 영향력들을 쫓아내야 하는 이 필요성 앞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이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의 사건을 여러분 거론해서 이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이렇게 늘 보는 바울이 하는 것처럼 하고자 했어요. 자기들도 제사
회당장의 아들들이니까 자기들도 뭔가 신앙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 쫓는 것을 똑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장악해가지고 그 일곱 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다 쓰러뜨렸습니다. 그네들이 이렇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고 요행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얼렁뚱땅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에는 이런 종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요, 자, 사도 바울은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스게아의 7 아들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그들을 억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그들은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희들은 아는데 너희들이 무슨 헛된 수작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귀신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능력이 임한 사람, 기도한 사람은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먼저 도망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나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이곳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원치 않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식들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정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교통정리가 되고 해결되려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일상의 일들을 경험합니다. 소소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막 화살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요. 또 내 존재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때때로 겪는 감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능력화하고 수단화하고 기계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성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 관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때때로 슈퍼맨처럼 기도가 어떤 만사 형통의 무슨 요술방망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나단 웰튼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가 전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전하는 이 이야기 속에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여성 신자가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신방을 한번 와주시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침상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청에 응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침상에 베개 2개를 하고 누워 계신 거예요. 가봤더니 앞에 침대 옆에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반가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신방을 처음 오니까 저 앉으라고 준비를 해주셨군요. 그랬더니 그 여성 신자의 부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목사님, 아닙니다. 제 딸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인데 저 의자는 그 목사님 맞이하려고 놓은 의자가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제 마음에 잘 와닿지 않고 설교가 귀에 와닿지 않고 있었던 차에 제 친구가 4년 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라 알려준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권면은 여기 빈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딸에게도 지금 4년 동안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빠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딸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처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소소한 얘기부터 대화를 나눴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때는 한 2시간도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볼까봐, 보면은, 들어오면은 이제 아닌 척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참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지만 누워 계신 이분이 예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눴구나. 너무나 훌륭한 일이다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이틀 정도 지나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 이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오후에 자기가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가게에 갔다가 1시간쯤 뒤에 와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궁금해서 그럼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했더니 아버지께서 그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버님처럼 이 세상을 운명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내용인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베닌이라고 하는 미국의 치유사역자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20살 때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집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뭐라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제가 이제 알려드렸었는데 이게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책 제목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감정으로도 작은 사소한 말이라도 건넸을 때 반응하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처럼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저도 삼각산에 가서 밤새껏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요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5시간씩 기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한편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